네, 오늘 아침에는 로마서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8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고 또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좀 이렇게 알쏭달쏭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하려면 먼저 로마서 1장과 2장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이 3장이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 1장과 2장을 어설프게 알고 3장을 읽으면 3장도 어설프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어긴 더러운 죄인이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로마서 1장에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했다는 거죠. 또는 선을, 의를 싫어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었다. 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더러운 마음, 도저히 이게 회복시키거나 고칠 수 없는 이 마음,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거는 재생 불가능하다. 재생 불가능하다. 쓰레기로 말하면은 재활용 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완전한 쓰레기다.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될 쓰레기다. 해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 밑에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는 이 해석을 난 외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지. 누가? 이방인들이 또는 우리가. 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내가 원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도 전에
원수였던 너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였다. 우리가 이런 자라는 거죠. 자, 하나님과 원수지간인데다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인데다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인데 이런 인간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사형을 선고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서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법정에서 사형은 육체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형이라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누가? 나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들이 그렇다는 말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이었으니까 우리가 원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구제 불가능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이 이방인 마음 속에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뭐 금식을 한다거나 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바퀴벌레 좋아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집안에 바퀴벌레가 나오면 바퀴벌레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깨끗하게 목욕하고 와서 앞으로 저는 해끼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바퀴벌레는 내가 잡기도 더러우니까 지가 스스로 저 쓰레기 더미에 가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일 행복해. 잡는 것도 징그러워. 지가 알아서 집안에서 죽는 것도 나는 싫어. 저 멀리 쓰레기장에 가서 지가 알아서 자폭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저는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징그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더 징그럽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 이방인이라는 육체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해답이 없다. 이걸 고쳐서 쓸 수 있는 몸이 아니다. 너무 더럽고 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너희들은 개와 같다, 돼지와 같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같다, 돼지 같다, 너희들은 구제불능이다, 너희들은 하나님도 없고 제사도 없고 율법도 없고 너희들은 짐승 같은 인간이야. 너희들은 영원히 지옥에 가야 돼.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면 하나님은 더 두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로마서 1장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육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게 로마서 1장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죽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죽고 없어져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나오는 거다. 그럼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나는 맨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셔야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만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지, 만약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의미가 없다. 내가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선이라도, 저도 이웃을 도울 수 있어요. 저도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서 나온 행위는 빵점이에요. 근데 왜? 그거는 위선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위선이다. 왜? 사람에게는 선이 없는데 선한 것이 나왔으니까 그건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더라도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작품이라야, 그 뿌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라야 선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아 준다, 우리는 이런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다 악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면 다 선이다, 이런 의미예요. 모양은 똑같아도 안 돼요. 모양이 똑같아도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다 악한 것이다. 그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 위선이다. 그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자, 여러분들이 개를 좋아한다고 해봐요. 우리 이사매님은 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자, 이 개가 똥물에 빠졌다고 해봐요. 어떻게 놀다가 똥물에 빠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개가 스스로, 아유, 내가 이렇게 더러운 몸으로 주인 집에 들어갈 수 있겠나 해가지고 지가 스스로 어디 그 개천에 가가지고 똥물을 다 씻고 집에 돌아오면 주인이 안아줍니까? 안 되죠. 그러면 누가 씻겨줘야 됩니까? 주인이 씻겨줘야 됩니다. 그럼 얼마만큼 깨끗하게 씻어줘야 됩니까? 주인이 볼 때 내가 안을 만큼 깨끗하게 씻어야 그게 합격이라는 거죠. 주인이 씻어야 됩니다. 근데 똑같은 주인이라도 아주 깨끗한 깔끔 떠는 주인이 있고 좀 이렇게 너저분한 주인이 있어요. 똥이 좀 묻어도 괜찮아 하고 앉는 주인이 있고, 요만한 티끌 하나도 못 참는 주인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과에 속하겠어요? 그냥 대충 안아주는 그런 하나님이겠습니까? 아닙니다. 1점이라도 더러운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정말 깐깐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자기가 알아서 깨끗하게 씻어갖고 온다고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100% 하나님이 씻어야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해도 소용없다. 인간은 안 된다. 그럼 이제
불교 내용을 좀 빌리자면 스님들이 속세를 떠나서 고행을 하고 그 다음 살생을 안 하고 스님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창녀나 강도나 똑같다는 겁니다. 왜? 출생 자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거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너희들은 개 같아, 돼지 같아,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해, 너희들은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잖아, 너희들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너희들은 깨끗하냐? 유대인 너희들은 깨끗하냐? 너희들도 안 깨끗하다. 자, 그래서 2장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2장 23절에서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잘 지켜야 자랑이 되지. 율법을 받아놓고도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켰으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지 않느냐? 아니,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받아놓고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받아놓고 너희도 도둑질을 하고 탐내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랑 뭐가 다르냐? 너희들도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자, 로마서 2장은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라고 뭐 어깨 으쓱으쓱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없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볼 때는 다 바퀴벌레 같은 존재다. 저것들은 그냥 사형을 시켜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인간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 자,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라. 예를 들어서 예수님 계실 때에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자,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 결론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온전 안 하다는 말이에요? 온전 안 하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는데 아직까지 뭔가 온전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온전하게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못 지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못 지켰다는 거라. 자, 그러면 아까 하나님은
정말 깐깐한 개 주인처럼 피끌만큼이라도 더러운 흠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러면 온몸에 똥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랑 똥이 겨드랑 밑에 조금 묻어 있는 거랑 깐깐한 주인 앞에서는 둘 다 똑같다는 거죠. 둘 다 나는 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키려고 노력을 해서 조금 부족한 사람이나 강도나 창녀나 하나님 볼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위선자로 본다는 겁니다. 그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가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탐내지 말라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지킬 수가 없어요. 탐심은 그냥 견물생심이라고 저절로 나와버리거든. 이거는 조절이 안 돼요. 특히 자매님들은 더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시장에 뭐 사러 가가지고 딴 것을 산다고. 왜냐하면 보면 마음이 막 일어나. 안 돼. 근데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주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탐심이 일어났으면 안 되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했는데 이미 탐심이 일어났어. 그러면 막아도 소용없어요. 이미 나왔는데 뭐. 이미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계명은 인간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었어요? 못 지키는 율법을 주었어요? 못 지키는 율법을 줬다는 거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줬다. 그럼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냐?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라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더러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죄를 깨닫게 해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게 3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로마서 7장은 더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만약에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더 심히 죄인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속물로 보내주시고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그 모든 죄를 시선받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죄인인 사람에게 비로소 예수님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 아닐 때는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다. 어찌할꼬 하고 그 자기의 죄를 발견했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을 주어서 우리로 심히 죄인 되게 하신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몰아가는 몽학 선생이다.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몰아가는 선생님 역할을 해 주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는데 무엇이 여러분들을 병원으로 몰아갑니까? 병이 아프다는 것이 아프다, 내가 병들었다, 이게 나를 병원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아프기는 아픈데 참을 만하다, 안 가. 낫겠지 그러고 안 가. 근데 너무 아프다, 심히 죄되게 심히 아프다, 그래야 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 앞에 가냐? 심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심히 죄인이 안 되니까 바울을 따지거나 비방을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그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그럼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면 그러면 할례 받았다, 우리는 할례 받았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자, 이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그럼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는 뭐가 유익하냐? 장점이 뭐냐? 뭐 이방인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네 하고 따지고 물으니까 바울이 미리 대답을 하는 겁니다. 많지, 범사에 많다. 많은데 첫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내 보이시기 위하여 계시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계시했어요. 그래서 별을 보고 또는 만물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전능하신 분이 계시구나, 이렇게 만물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친히 그 종들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해주므로 그 종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그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뜻을 설명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거를 기록하고 그걸 가르치고 또 그걸 보관하고 또 그걸 카피해서 후손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넘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고 또 배웠고 가르치고 그걸 보존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셨구나. 그 화목 제물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사실을 제일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유대인들이 가졌다는 거죠. 그게 장점이다. 근데 너희들이 거절하니까 그 장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제 이런 의미죠. 좋은 장점을 가져놓고도 너희들이 거절하고 믿지 않았다. 자, 그걸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3장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자, 바울이 이렇게 율법을 주신 목적,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해 주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고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어. 자, 그러면 안 믿었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왜? 선물로 예수님을 주었는데 예수님을 거절했으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자, 이 대목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게 각도를 바꾸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 갖고 일기예보를 이야기합시다. 내일 눈이 많이 온다. 뭐 대전, 전주, 뭐 김천 할 것 없이 눈이 한 1m쯤 온다. 근데 앞에 정영재 님이 안 믿었어. 무슨 1m가 한국에 이렇게 1m 눈 온 적이 없어. 안 믿었어. 자, 이 안 믿었다는 말은 일기예보가 거짓말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말 이해되십니까? 안 믿었다 그러면 정영재 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각도를 바꾸면 일기예보가 거짓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안 믿는 이유가 거짓말이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안 믿었어. 그 말은 자기가 옳으니까 안 믿었지. 그러면 자기는 옳고 하나님은 거짓쟁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런 각도에서 이 3절을 해석하면 쉽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진리다 하는 것을 패하느냐, 그럼 무효로 돌릴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안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사람은 다 거짓말이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참이시다. 너희들이 안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이라서 아니고 너희들이 강팍해서 그런 거다. 너희들이 거짓이라서 그렇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정말 존경하고 우상처럼 떠받드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러면 유대인 너희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다윗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말했다. 그럼 어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거스리고 대적할 후손들 있으면 나와봐,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거룩하고 참되시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느냐.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가 악하고 더럽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라는 거죠. 자, 그것을 지금 3절,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여기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왜 그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라가 너무 어지럽고 민심이 너무 흉악한 거라. 왜 이런가 봤더니 여자들이 낮인데도 걸어 다니지를 못해. 온 나라가 여자를 성폭행하고 간음하고 연약한 여자들이 아예 이렇게 피해를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나라가 민심이 어수선해. 그래서 임금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법을 하나 만들었어. 앞으로 누구든지 간음을 하는 자는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겠다 해가지고 법을 하나 만들어서 전국 백성들에게 반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과연 눈 뽑을까? 과연? 이 간음하다가 주춤한 거죠. 과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임금님은 한 놈만 잡혀라. 내가 시범 케이스로 눈을 그냥 공개 재판을 해갖고 확 뽑아버릴 거다. 자, 이렇게 벼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하들이 간음하는 사람을 하나 잡았습니다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라. 그래, 앞으로 왕이 될 왕자가 잡혀왔어. 그러니까 임금님이 난처하게 됐잖아요. 근데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오른쪽 눈을 뽑는다고 했는데 임금님이 자기 오른쪽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법이 판결의 선례가 되는 거라. 누구든지 간음을 하면 그 사람 눈을 뽑든지 아버지 눈을 뽑든지 이게 판결의 선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자기 눈을 확 뽑아버리니까 백성들이 과연 우리 임금님은 법대로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과연 우리 임금님은 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게 온 천하에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의 하나님이구나. 자,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법대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 아들이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형벌을 옮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에게 그대로 쏟았다는 거죠. 왜?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도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은 26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해석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도 의롭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죄 많은 바퀴벌레 같은 김영재님을 살려서 하나님 아들로 삼았어. 그럼 마귀가 저런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 아들로 삼습니까? 저런 인간이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저런 인간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대신 다 속죄했느니라. 이제 더 이상 속죄할 죄가 없으니 김영재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할 때 마귀도 할 말이 없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 맞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김영재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믿은 김영재님은 믿음으로 자기도 의롭게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하나님 당신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말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합당하고,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은 너는 안 믿었기 때문에 네 죄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게 불의하냐? 당연하지. 이런 의미라는 거죠.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불의하시다면 어떻게 불의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갖고 임금님이 자기 아들 간음했는데 나 또 우리 아들은 앞으로 왕될 사람이기 때문에 눈 뽑으면 안 된다 하고 다음부터 이제 간음하는 놈은 눈 뽑겠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저게 무슨 임금님이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웃는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도 그런 약점을 하나님은 그런 약점을 잡힐 수 없는 분이다.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태클을 걸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여기 의롭다는 말은 그분은 죄를 안 지었다, 그 의미도 되지만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또 속죄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이런 의미죠.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 이게 이제 7절, 8절 말씀이 좀 헷갈려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지역장 목사님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아,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영광이 되었으니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게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하니까 그러면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막 지어야 되겠네. 이렇게 비꼬는 거죠. 비방하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꼰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살인수가 말하기를, 아니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되나? 내 때문에 변호사가 먹고 살고 검사가 먹고 살고 교도소 소장도 직원들도 먹고 살지, 내가 살인 안 해봐라. 누가 먹고 사냐? 왜 이런 나를 감옥에 집어넣냐? 이거 똑같은 거예요. 궤변이죠. 궤변. 여기 7절 말씀 끝에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하고 바로 또는 이 말은 7절 이야기하고 8절 이야기하고 문맥이 같은 거예요. 또는 할 때 이 또는 7절하고 내용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야, 요즘 우리가 경기가 요즘 불경기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교도소가 좀 북적북적거리게 하고 변호사도 막 변호사 좀 수입도 올려주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자.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더 많이 안 지어도 이게 발견하는 겁니다. 신앙은 발견하는 거예요. 죄를 더 지어서 더 큰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하나님 앞에 바퀴벌레 같은 인간이라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으로 충분해요. 더 죄 지을 것도 없어요. 이미 지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 끝에 보면 괄호 안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비방을 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보라 저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죄인들과 함께 먹는 걸 보니까 식탐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했단 말이에요. 이런 시각으로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면 아 그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또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임하셨다 하였다 했으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해서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이야기를 할 때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더 죄를 많이 짓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게 정상이냐? 하고 바울을 비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비꼬는 사람들이 어떻게 비꼬았느냐? 그게 7절이에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예를 들어 갖고 아까 그 왕자 임금님 눈 빼는 이야기에 왕자가 와 내가 간음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공정하심이 온 천하에 드러났다. 이렇게 궤변을 널어놓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야, 임금님 정말 법대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구나. 과연 우리 임금님은 의롭다 해서 막 온 전국의 백성들이 공의로운 임금님이라고 칭찬을 하고 영광을 돌릴 때 이 왕자는
야, 내가 간음하기를 잘했다. 내가 간음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래 영광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는 똑같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여러분,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거는 악을 안 행해도 돼요. 원래 말씀에서는 이미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악을 안 행해도 되는데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설명을 하고 발견을 하려면 각도를 한번 바꿔야 돼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믿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부인했다, 안 믿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왜? 자기 오름으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팍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3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러운 죄인이고 바퀴벌레처럼 선한 것이 전혀 없고 깨끗한 것이 전혀 없는 인간인데 이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더러운 사람일수록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더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더라. 그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말 이런 더러운 죄인을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인데 이걸 그대로 안 받아들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죄를 좀 더 짓고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마피아 두목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피아 두목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안 그러면은 야쿠자 두목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간증 들어보니까 옛날에 사람을 죽이고 사람으로 해치고 사람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제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와, 진짜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과연 죄인인가 하고 맹송맹송 하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랑 또 그런 흉악범이 구원을 받는 거랑 우리 마음에 와 닿는 체감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믿지 않고 악용을 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더 큰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사람 한 20명쯤 더 죽이고 와서 구원받고 간증해야지.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 뒤에 7절, 8절은 끝에서부터 해석해야 이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7절, 8절은 끝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이게 어떤 이들이냐 하면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할 때 이 어떤 이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라기보다 같은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못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한다고 하니 저희가 누굽니까? 어떤 이들, 믿지 않는 이들 정죄받는 것이 옳다. 그들은 정죄를 받아서
심판받는 것이 옳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마음속에 많이 남느냐 하면,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이 1%도 없는 정말 바퀴벌레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이게 마음에 와 닿는 사람이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게 되는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항상 예수님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크게 내 평생에 한 번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삶 속에서 평생에 한 번 내가 구원을 받을 때는 내 육신을 한 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삶 속에서는 매일 예수님을 다시 받자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구나. 자,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치자.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예수님의 힘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 내 스스로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 해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나는 맨날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매 순간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바퀴벌레처럼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 이게 하나님의 어르심이야.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 되듯이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많은 행동들이, 삶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